오래전에 스님이 목사님이 된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분입니다. 스님이 되어서 불교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불교의 비리가 너무나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불교 대학을 세워서 제가 자신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정화된 깨끗한 불교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만 어떠한 이유인지를 모르겠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보니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교 서적을 아주 많이 매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불교 서적을 읽는 어느 날 하루는 간수가 성경책을 주더랍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불교인데 어떻게 성경책을 줄 수 있느냐 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성경책을 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불교 서적이 다른 분들이 다 대출을 해가서 남은 게 성경책밖에 없다면서 이거라도 읽어보라고, 심심하지 말라고 이거라도 넣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통이 쳤고 분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그래 예수쟁이들이 어떤 책을 읽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읽다가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 서적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끝이 좀 다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서적에 보면 한 젊은 과부가 찾아와 부처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간절히 간청하다 보니까 부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 아랫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그곳에서 쌀 한 줌을 얻어 미움을 써서 아들에게 먹이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랫마을에 갑니다. 그리고 수소문합니다.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찾으면서 이 집에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이 맞냐라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찾아다녀도 그런 집이 없어요. 다시 찾아와서는 부처님 없어요. 그런 집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부처가 하는 말이 사람은 생자필멸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인연에 따라서 태어나고 또 인연에 따라서 죽는다, 없어진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지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한 사실을 안 스님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석가모니는 가장 인간적인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의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승려복을 벗고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김성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이 괴화된 그런 과정을 쓴 책이 극락불나비와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면요 변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어요.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변하는 인생이에요.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큰 변화여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지 아니면 작은 변화에서 눈에 띄지 않는지 그것은 개인만이 알 테인데 어쨌든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삽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요, 내 일터가 변하고요, 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그 당시 세무서장격인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하는 그러한 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 정해진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폭리를 취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장 그러면 매국노다라고 손가락질했고 죄인 취급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에 삭개오가 세리장, 세무서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따를 당해도요, 그냥 왕따가 아니라 상왕따를 당했어요. 무시했어요. 지나가도요,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투명 인간 취급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서 열등감 가운데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여리고에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얼굴이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얼굴을 보러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꽉 차서 키 작은 자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수가 없어요. 양보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밀쳐내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체면을 뒤로 하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뜻밖에도 돌감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알아보고 그 밑에 와서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요.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하룻밤 먹고 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저녁을 대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선언해줘요.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또 구원받은 삭개오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삭개오가 구원받게 되어진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삭케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삭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삭케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요, 삭케오가 들었어요. 그때예요.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대요. 내가 저 다른 동네에, 이 전주다 그러면 익산에, 군산에, 남원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내가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도 전주에 온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하면서 그때에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성도가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데요,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삭케오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가로막았던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삭케오를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가로막았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외면이었을 거예요. 왕따의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체면이었을 것입니다. 삭케오는요, 많은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싫어하는 사람일까요? 삭케오는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것보다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따가운 눈총을 다 받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수한 삭케오가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삭케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의 여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피곤해요. 그죠? 피곤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그 자리를요, 피곤해서 오늘 한 번만 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선입견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어집니다. 자존심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작은 장애물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삭케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애물에 막히자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위에 오른 삭케오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창피하기도 했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이유는요, 앞에 있는 장애물이 나를 막아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데요, 때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요 일수예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지 못해요. 교회에 나왔지만. 삭개오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전에 나왔으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만나야 하잖아요. 삭개오가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간절함이 표현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왜 다가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가가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장애물이 닥치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갑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손해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삭개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요, 자신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가져요. 그래서 그 루틴을 꼭 이행하고 경기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루틴대로 해도 안 되면요, 그 루틴에 다른 것을 계속 추가해요. 변화를 줘요, 그 루틴에.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힘씁니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마 선수들의 그 루틴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강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을 주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와서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받는 자리로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은혜가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조금 바꾸어서 좀 더 앞으로 나아보던가 옆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더 모여보던가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뭔가 변화를 내 안에 주는 거예요. 항상 예배 시간에 맞춰 왔다면 10분 전에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던 말씀을 묵상하던 그 루틴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기쁜데 그 기쁜 마음을 성도들과 먼저 인사하지 말고 먼저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대면해 보는 것, 이러한 루틴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그렇게 돌감람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에 만나주시고 그럴 때에 삭개오를 대면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변화를 이 삭개오가 누리게 되어집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케오는요, 비록 세무서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총을 받았고 외면받았고 투명 인간 취급받았던, 무시당했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케오를 보면요, 그들에게 해코지 않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 말은요, 나는요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불법적으로 이득 취하지 않았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대했어요. 비록 그들이 나를 나쁘게 보지만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삭케오의 인생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삭케오는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받지 않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잖아요. 누구에게 도움도 주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피해도 받지 않고 철벽에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삭케오는 어떻게 보면 철벽을 쳐서 돕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피해는 받았어요. 손가락질 받고요, 외면당하고요, 투명인간 취급당했던 사람이 바로 삭케오였습니다. 아무튼 삭케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삭케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나누어 줌을 선언합니다. 나만 생각했던 인생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케오의 모습의 변화입니다. 아마 삭케오는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먹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은 것을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들, 병 고쳤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뜨거움이 그 마음 가운데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참된 평안을 얻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눔의 삶을, 남을 돕는 일에 그 자신의 절반을 드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난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죄인 취급했고요,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도요, 자신에게는 물건을 잘 팔려고 하지 않았던, 문을 닫아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요, 자신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삭케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자기를 괴롭혔던 이들을 용서해 주는 모습으로 변해요. 그들을 안아주는 모습으로 변해요. 단순히 재산의 절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 철벽을 쳤던 그 인생을요, 이제 스스로 담을 헐고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아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하늘에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는 자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내 이웃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꼭꼭 싸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자기를 욕하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 가운데에 뜨거움이 일어요. 그러면 그 뜨거움으로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믿는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가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은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고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용서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요, 상대방이 용서받을 짓을 하고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사랑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오늘 가만히 살펴보고 그 구원의 은혜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